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 오늘 48장 전체입니다. 좀 짧긴 한데 좀 깁니다. 절수는 짧지만 지금 다시 우리 읽었지만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건 뭐예요? 이 일 후에는 이제 지난주 야곱이 지금 147세거든요. 이때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했거든요. 봤죠? 저번 주에 내 손에 이렇게 허벅지에 이제 손을 넣고 맹세해라.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내 조상들이 계시는 가나안 땅에, 지금 이게 애굽에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맹세한 후에 아버지 지금 야곱이 또 이제 아팠죠. 계속 아파서 누워 있다가 요셉은 이제 애굽 시내에 있고 지금 아버지는 여기 이제 변두리에요. 지금 고센 땅은 약간 경기도 쪽이고 요셉은 이제 시내 서울 뭐 한복판이라 그러면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지금 마차를 타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 아들 야곱이 왔다고 하니까 당신 아들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왔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최대한의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147세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앉았어요. 요셉이 이제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본 야곱이 인간적인 이제 방법이나 인간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뭐라고 묻는지 보세요. 3절에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정언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기 루스는 어디냐면 베델을 말해요. 베델 아시죠? 왜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돌베기 했던 장소, 거기 아시죠? 도망갈 때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 삼촌집 밧단아람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베델을 도착했는데 거기가 이제 중간이었죠.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야곱에게 보이셨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야곱이 누워있고 그 가운데 사닥다리가 있었죠. 그래서 사닥다리가 이제 중심으로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뭔가 이거는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야곱처럼 우리 사람은 땅에 있어요. 사닥다리가 가운데 있어요. 중간에.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 땅과 연결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연락하고 싶으신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랑 연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거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빌립이 어디쯤 나오냐? 빌립이 이제 보다 쭉 사도행전쯤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러 이제 복음서에도 나와요. 나다니엘을 전도하러 주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죠.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그게 어디 마태복음인가 어디 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지붕 아래,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지붕 밑에 거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쪽 문화, 이스라엘 문화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받으시고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도 받으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기도할 때 네 기도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나다니엘이 메시아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나중에 해요. 믿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내가 널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더 큰 걸 보게 하리라 라고 해요. 이 나다니엘한테. 그게 뭐냐면 더 큰 세상, 더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걸 보리라. 네가 그걸 보리라 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28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니까.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사닥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뽑으세요. 이렇게 한 사람,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것 같죠, 우연히. 하나님이 뽑아서 오신 거예요, 다. 그 백성과 교제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랑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또 주셔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죄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그래서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 너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하면서, 네가 이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고 너를 지켜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이 언약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야곱이 깨달았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구속사적인 거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복은 천천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속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섬기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 일들 가운데 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영적인 수준에 오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쩔 때는 한심해 보여요.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근데 목사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거든요.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죠. 이제 아마 우리 말은 안 해도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구제 헌금, 북한의 필리핀 선교 헌금 하느니 내 딸한테 좀 주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는 거야, 나는. 내 딸이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어디 줘라 그러면 거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라는 곳에 주는 거고 주님이 하라는 곳에 하는 거지, 내 거, 내 자식, 내 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이 약속이 그렇게 귀한 약속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막 뺏고 막 욕심 부리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막 전부 애굽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센 땅에 왔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점점 우리도 믿음이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몰라요. 뭔지를. 나를 왜 불렀는지. 그리고 나를 왜 이 고난을 시키고 나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 그리고 아버지 나 죽여보시오. 막 이러고 나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막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래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걸 알게 되고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러니까 베델에 나타나셔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약속하셨죠.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희 후손이 돼. 그러니까 아들 요셉아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지금 너와 네 자손들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 바로 앞에 보세요. 4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일단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하늘나라. 일단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센 땅에서. 응? 그냥 딱 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다른 종족이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에다 두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살까봐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죽어나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7년 흉년 때문에 다 죽어나 먹을 게 없어서 땅이고 뭐 집이고 짐승이고 다 지금 막 요셉이 있는 그 궁에다 다 바쳐버렸잖아. 바로 왕한테 다 죽어나는데 얘네 고센 땅은 지금 그 바친 양들 막 다 지금 고센 땅에 보내졌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안 갈까봐 야곱이 지금 정착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한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내 자손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른 이방인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지금 품고 계신다. 하나님의 꿈이야. 이게 우리에게 특별히 택해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이 약속 하나 바라보고 이 복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야곱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죽는다. 야곱이 그러면서 큰 민족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지만 너희가 두 번째 약속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다 가나안 땅에 이제 가면은 뭐 해야 되느냐.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큰 민족이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다.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셉 네가 장자라는 거죠. 응? 그러면 장자한테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한테는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몫을 줘요. 2몫을. 그리고 아직 약속의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요셉 너와 네 자손에게는 2몫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요셉 이름으로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2몫이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걸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11번째 아들이지만 네가 장자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야곱이 죽고 나면은 장자 르우벤이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요셉 네가 받는데 요셉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그래서 지파가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이라고 지파가 안 나와요. 12지파가.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요셉은 빠졌지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들어가요. 두 몫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조상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나를 통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을 이어받아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이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므온이 지금 장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지금 아들이 됐잖아요. 내 것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13지파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셉까지 끼고 다 껴버리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야곱은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거라는 거를 지금 미리 다 예언적으로 알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나중에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사기 막 이걸 지나가면서 지금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지나고 사사기 그때쯤 되면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요. 사사기 때 다 흩어져. 레위 지파가. 레위는 나중에 이제 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라고 저주를 받아요. 또 49장에 예언할 때 창세기 49장에 또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았겠죠. 이것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면 이스라엘이 11지파가 되죠. 그래서 두 몫으로 네 아들 이름을 내가 두 몫으로 주고 너희가 두 지파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 12 아들들에게 다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야곱의 영성, 야곱의 영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나게 막 터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랬죠. 이런 힘든 생활을 살았지만 이런 것들이 야곱을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이걸 다 예언했어요. 그대로 돼버렸어. 6절에 다시 보시면은 뭐냐면 이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 그 아이부터는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아들부터는 므낫세 에브라임 명예 아래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받지 않았지만 없어요. 지금 땅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뒤에 4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면 21, 20, 맨 마지막 장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나는 지금 죽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을 하나 더 줬다 그 소리예요. 줬다.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래. 지금 아모리 족속을 창세기 때 싸웠어요? 안 싸웠죠. 야곱이 싸웠어? 안 싸웠어요. 지금 고센 땅에서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서만 살았지 아직 안 싸웠잖아요. 근데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했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준 땅을 지금 야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빼앗은 적이 없는데 언제 싸운 적도 없는데 근데 지금 야곱은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싸워서 빼앗은 것처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잖아요. 히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에 아모리 족속
굉장히 센 일곱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대표 족속의 땅을 지금 내 칼과 활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 말을 믿는 거야, 지금.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후손을 그들과 싸우게 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야곱이 싸웠다고 여기서는 말을 해요. 자기가 마치 싸워서 이긴 것처럼. 자기 후손이 싸워서 이길 거를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해버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지금 계속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히브리서도 그랬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손이 싸울 것인데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은 이렇게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은 것처럼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며낸 말 아니에요. 내가 꾸며낸 말을 거짓말로 하면 안 돼. 지금 아직 받지도 않은 이 땅들을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전전번 주에 했죠. 우리 믿음자. 믿음 발언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내 확신이 아니고 내가 막 그렇게 주실 겁니다. 막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으면 정말 그 말씀들이 실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보지 못한 증거는 믿음이 증거라니까. 우리가 믿는 것들이 그냥 믿는 그대로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을 마치 받은 것처럼 지금 유언하면서 너에게 그 두 몫을 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한 몫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이제 유언을 했고 이제 조상들의 유언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내게 대하여는 내가 말하는 거는 나의 개인적인 얘기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지금 엄마 라헬 이야기를 하죠. 네가 밧단 아람에 지금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너희 엄마 라헬이 네 동생이 그 베냐민을 뱃속에 넣고 있었다. 근데 내가 가나안 땅에 올 때 네 엄마가 이렇게 정말 아이까지 베고 이렇게 힘들어서 쫓아왔는데 힘든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따라오다가 베들레헴 아브라까지 왔는데 목적지 눈앞에 두고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러면서 요셉은 라헬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딱 요셉하고 베냐민 둘만 낳았잖아요.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 너무 어렸을 때 일이었잖아요.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묘지도 어디인지 몰라. 또 요셉은 어렸을 때 일이니까. 그때 엄마 죽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엄마들은 3명 또 있었지만 자기 친엄마는 아니었고 그 속에 그 형제들 속에 자라다가 또 팔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야곱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를 앞두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묻어놨다는 거. 엄마를 길가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묘지를 돌봐주든지 거기를 파가지고 다시 막벨라 굴로 옮겨주든지 이제 조상들이 있는 그 막벨라 굴로 옮겨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야곱 가족이 잘 나가고 있지만 야곱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거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어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 고센 땅에서 잘 나가고 있고 너 애굽에서 잘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렇게 출생시켜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야곱은. 그런 거 뭐 너는 누구 어떤 형은 뭐 왕을 시켜주고 어떻게 해라 세상적인 것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복이 이 일에 순종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순종했을 때 그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술술술 다 풀리는 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절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야곱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복을 쫓아서 잘 되라고 유언하지 않았어요. 야, 뭐 어떻게 쫓아서 잘 돼 이러지 않았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네가 그 일에 계속 이어지는 자가 되고 너희 아들들에게 이 일에 이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막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온갖 뜻을 이루는 것, 그 안에, 그 사명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사명이 곧 복입니다. 복.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순종하잖아. 다 도망가도 순종하잖아요. 그냥 시커멓게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그래도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잘 있다가도 예배 시간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다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금 우리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막상 예배 시간이 되면 없어요. 응? 이게 정말 너무, 이거 사람을 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오늘 또 몇 사람이 왔다 들락날락 갔어요. 근데 막상 예배 시간에는 안 와.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사람 보러 와서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뭐가 나와? 나는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사명을 정말 짐으로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막 큰 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맡기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명을 복으로 여겨요. 복으로. 아멘. 청소를 하더라도 그거 복으로 여겨요.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일해요. 기쁨으로. 그냥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게 나의 사명이다 하면 기쁨으로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우리 장로님 남의 똥 맨날 막힌 거 펄해도 막 기쁨으로 하잖아요. 웃으면서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 응?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꼭 붙들고 계세요. 응?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든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사명, 뭐 기도하는 자로서의 사명, 찬양하는 자로서의 사명,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 내 자녀를 잘 돌보는 자로서의 사명, 내 남편을 잘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또 직장에서의 사명, 어떤 사명이든지 몰라. 각자가 있어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멘? 지금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끝나면 또 다른 사명이 또 주어져요. 그때그때 사명이 이렇게 점점 사명도 돌파가 되고 복이 돼요.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내가 사명이구나라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복이에요. 근데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신경질만 내. 뭐 시키면. 그리고 시간 벨벨 피해. 예배 시간 피하고 그냥 오기 싫어서 찡찡거리고. 그거는 복을 모르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예요. 우리 8절 보시죠. 8, 9절. 시작.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인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지금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고 묻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두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네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주고 장자권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잘됐다. 이리 데리고 오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야곱이 옛날에는 사기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도 와요. 아멘. 우리가 축복할 만큼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도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막 계속 축복하세요. 너는 건강해. 너는 건강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막 계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그 앞에 가면서 바로 왕 만나러 가면서도 세상의 왕이었는데 가면서 들어가면서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자 있다고 하니까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이때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해서 축복해 줍니다. 다음 장 49장에 보면 자기 12아들에게도 다 축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 준 대로 그대로 다 되어졌어요. 바로왕도 축복 기도 받고 엄청 축복받았잖아요. 세상 나라 돈이 다 바로왕에게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눈은 잘 안 보이고 나이는 많고 죽을 때가 다 되었지만 그 속 사람은 엄청나게 강건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도 합니다. 속 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잘 삐져. 잘 삐고 막 잘 화내고 그래요.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삐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잘 화내고 막 이런 사람은 아직 속 사람이 어린애야. 11절 보니까 나는 네가 진짜 죽은 줄만 알고 네 얼굴을 보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나는 네가 진짜 죽은 줄만 알고 여지껏 살았는데 진짜 내가 네 얼굴 보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네 얼굴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자손까지 지금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엄청난 큰 축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이루어지고 그보다 더 크게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지금 요셉을 꿈에나 생각 안 했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들뿐 아니라 그 손자까지 보게 하셨잖아. 얼마나 진짜 큰 축복이에요. 우리 12, 13절 시작.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손을 앞으로 이렇게 쭉 뻗으면 아버지가 뻗으면 바로 이렇게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장자 이제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앉히고 작은 아들을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왼편에 올리면 에브라임에게 손이 가도록 앉혀서 그랬더니 14절에 손을 딱 이렇게 엇갈려버려.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버려요. 아니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이 가게 하고 큰 아들에게 왼손이 가게 하는 거예요. 15, 16절 보세요. 뭐라고 축복기도 하는지 시작.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주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먼저 기도 대상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이삭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 그 복이 이분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부처한테 왔다는 게 아니라 남녀 호랑이한테 온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딴 데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그걸 먼저 기도해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먼저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체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생명체는 동물, 물고기, 나무, 꽃, 이거 살아있는 생명체 다 살아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고양이 얘네들도 복을 받아야 돼. 고양이도 막 이런데 막 다치고 그랬는데 계속 예뻐 사랑해 하니까 애가 싹 났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사랑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과잉하면 안 되지만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육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16장 후반에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유언과 축복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유언도 하면서 축복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의 근원자로서 그들이 땅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 18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를 머리에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지금 므낫세가 지금 장자인데 이렇게 바꾸어서 하니까 지금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좋아. 그리고 마음이 기쁜데 이 손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바꾸어 얹고 싶어서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은 장자에게 므낫세에게 얹으소서 이래. 그러니까 오른손이 축복이 더 크게 흘러가거든요. 오른손이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요셉이 막 신경이 쓰이는 거 있어. 그래서 참고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증가예요. 증가. 이렇게 오른손을 우리가 목사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럼 더 증가. 능력이 더 임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심. 그때 당시 뭐 재정의 기름 부심을 부은다 그러면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 그럼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증가. 그리고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이 그에게로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권을 목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하면은 손을 여러분들 오른손을 얹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는 게 축복권을 흘러가게 하려고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렇죠? 손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나도 안다 그래요. 야곱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몰라서 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므낫세가 작은 자가 에브라임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므낫세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거라고 이게 손을 엇바꿔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몰라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꾸 말을 해. 목사들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은 말을 해 막. 저 목사는 왜 저래?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도 지금 요셉도 굉장히 신령했잖아요. 꿈도 잘 해몽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더 신령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이 큰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겁니다. 차자가 장자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차자가 장자가 됐어. 저번 주에도 한번 설교했죠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장자됐어요? 이삭이 장자됐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자기 야곱이 근데 차자 야곱이 지금 장자됐잖아요. 지금 야곱의 장자 이들도 지금 루벤과 장자이지만 지금 11번째 차자인 이 요셉이 장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큰아들. 그럼 이방인들은 차자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차자가 돼요. 로마서에 원래 원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장자는 유대인이었죠. 원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당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나 장자 이방인들이 차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죠? 우리 차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장자가 됐어 지금 이방인들이. 이것을 야곱이 다 지금
지금 시대까지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창세기 때 이미 몇천 년 전에 내다봤다는 거죠. 이 신령한 요셉이 깨닫지 못한 것을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이걸 미리 다 내다보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차자가 장자 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 영국, 한국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다 장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막 멸시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멸시했잖아요. 그리고 무시하던 막 개처럼 취급하던 우리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자들이 되어가지고 온 인류를 지금 복받는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막 선교사로 다 나가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 나가서 막 하나님의 꿈이 되고 내 사명이 되어서 막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 있고, 지금 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원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승진을 위해서 돈 버는 거에서 정신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차자를 밀려나는 차자는 장자가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순절에 가장 먼저 성림 강림을 받는 이스라엘 장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만 남아있고 차자로 밀려나 있고, 차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땅끝이 세상에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그 땅끝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그 땅끝이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나중에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에 차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막 복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복음들이. 아멘. 계속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뭐 직장 잘 다녀라, 뭐 다녀라, 이거 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걸 먼저 전해야 돼요. 지금 그 구속사적인 것에 들어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 힘으로 아무리 돈 잘 벌어봐, 그 돈이 나와 있을 것 같아. 돈 하다가 돌아가 다. 다 봤죠? 우리 교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봤죠? 돈 쫓아가다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재정이 복을 받고 싶거든. 또 여러분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해지길 원하거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거든. 지금 이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결단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복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신 뉴스가 나왔다, 무슨 신 메뉴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갖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